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다루지 못했던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1장 32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파멸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장 47절에서 남쪽의 숲에 대한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남쪽은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겝 지역, 즉 유다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위치에서 볼 때 북쪽에서 수리아를 거쳐 유다에 이르기 때문에 유다는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숲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두 그슬리게 될 것이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48절 상반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알다,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알다, 느끼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지적인 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경험과 관련된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의 비유와 앞으로 주어질 칼의 노래로 인해서 그 재난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난인지를 체험하게 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재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재앙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그 재난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가려진 죄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20장 45절부터는 불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라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칼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칼의 노래에 대한 해석과 선지자가 고난에 친히 동참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32절까지 칼의 노래가 확장되면서 네 가지의 칼의 예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복수의 칼의 노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유다의 멸망과 추방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칼로 대치되면서 그 칼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야다, 알다라는 단어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의 징계가 있은 후에야 백성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자기의 땅 백성에게 전쟁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칼은 온 땅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고관들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자신이 친히 교보제가 되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슬피 울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게 된다면 재앙이 반드시 오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델링하게 했던 것이죠. 칼의 노래의 확장이 8절부터 32절까지 네 가지의 칼의 예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추는 칼, 바빌론 왕의 칼, 왕관을 벗기는 칼, 암몬에게 향하는 칼, 이것이 바로 네 가지의 칼의 예화입니다. 여기서 칼은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들의 전쟁은 자신들의 주신이 전쟁에 수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왕이 모든 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이러한 역사적인 실제성뿐 아니라 믿음에서도 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거기서 칼이 갖는 이미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리인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을 행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셨다라면 이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의 왕을 칼로 대리자로 세워서 그 역할들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멸의 칼로 나타나셔서 마치 사형집행인이 앞에 놓인 죄수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갖고 춤을 추는 형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칼로 바벨론의 왕을 보내어서 그 땅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8절부터 23절까지 바벨론 왕의 칼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 왕은 암몬에 쏘인 라빠의 길과 예루살렘 길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침략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보통 고대 근동에서 세 가지의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전통에 글을 새긴 화살을 넣고 그 화살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빔을 통한 방법이고 세 번째는 간점이라고 해서 짐승의 간의 형상의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와의 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금지된 점술의 방법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의 왕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도하셔서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파멸의 방향이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왕관을 벗기는 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처형함을 통해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 예언으로 이해되는 실로 예언입니다. 얻을 자는 조건이 충족된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세대가 끝이 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 미래에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왕국의 멸망과 또 왕들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왕국과 이 왕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암몬에게 향하는 칼이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애굽과 암몬과 두로 연합군의 반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에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의 암살을 암몬이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암몬은 후일 나바테야인들의 전신인 아랍의 게달족의 팽창에 따라 합병되고 역사의 무대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역사 가운데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파멸과 죄와 세상에 대한 심판과 불의 파멸, 칼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배후에 계시며 대리자를 통해서 왕국을 멸망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실제적인 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 예언의 최대 관심사였고 모든 예언이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의 단순한 범죄가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성품과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통해 자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작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심을 명백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좋은 영양분과 생명수를 하나님께 공급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과 칼의 심판의 노래를 받았습니다. 폐역하고 배역한 배교한 백성들을 향한 그 끝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분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올라 목사님의 건강과 당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복음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와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